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육상 경기 중에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 선수가 이어서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주 경기가 참 재밌습니다. 선수들이 대부분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주의 승부의 열쇠는 바통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또 전달받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통은 말 그대로 긴 원통이죠. 달리는 선수의 손에서 이어달릴 선수의 손으로 이 바통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야 승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빠른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라 해도 바통을 주춤하거나 또는 떨어뜨리면 그 잠깐의 순간으로 이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상 계주에서 선수들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통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또 전달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육상 계주를 보는 하나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통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통을 넘겨주고 받는 두 사람의 모습은 교회 안에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가 어떠한 자세와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세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라고 하면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래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러한 연령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50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다음 세대의 기준을 그냥 중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다음 세대의 기준으로 잡고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50대 때 이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60대가 되고 70대가 우리는 분명히 되죠. 그럼 여러분, 똑같이 다음 세대로 하면 이 14살의 기준이었던 이 친구들이 24살, 34살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게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그 청소년부, 초등부, 주일학교 그 고정된 그 연령대가 다음 세대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다음 세대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모두 다 나이를 먹습니다. 만약에 제가 14살을 기준으로 했던 이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기도를 한다면 24살이 되고 34살이 됐을 때 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는요, 그보다 더 어린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딱 그래, 이 청소년부, 초등부, 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음 세대다. 그러면 그 주일학교를 거쳐가는 그 연령대, 나이를 먹는 그 친구들은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닌 게 되는 것일까요? 헷갈리시죠? 뭐가 과연 다음 세대인가?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시간 분명하게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의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뽑을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라는 것은 엘리야를 이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을 때 젊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10년, 20년 나이를 먹은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지금은 젊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이전 세대인 엘리야를 통해 훈련을 받고 배우고 양육받은 더욱더 조숙해진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을 이어가는 세대, 그 사람은 지금 나이를 먹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다음 세대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도 늘 변함없는 주일학교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해의 주일학교 학생들만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과거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음 세대라고 했다면 그들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라는 타이틀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송파 제일교회에서 100세 최고령 어른도요, 이전 선배들에게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죠.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인 존재들이고, 다음 세대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동일하게 나이를 먹지만 그 누구도 다음 세대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남여
전도의 연령대가 보는 다음 세대는요, 이남 이여, 그리고 그 밑으로 삼남 삼녀,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남 이여 전도의 연령이 보는 다음 세대는요, 그 밑에 연령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음 세대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지만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면 다 다음 세대고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면 이전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짓는 어떤 집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무엇인지, 어떤 연령대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나이가 먹은 사람은 다음 세대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이전 세대, 그 아래 세대는 모두 다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에게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것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일을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3절 상반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고요, 또한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도 분명히 압니다.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날짜가 점점 다가올 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엘리야가 가르쳐준 교훈과 엘리야를 통해 배운 경험들을 다시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이제 내 삶이 끝나니, 오늘로 마지막이니 여행이나 하고 쉼을 얻다가 가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별 앞에서 다음 세대의 아쉬움과 슬픔을 미리 위로하고 앞으로 감당해 가야 할 그들의 사역을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가는 곳마다 너는 여기 머물어라, 너는 여기 머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머물라라는 뜻은 따라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귀찮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해보는 부분이지만 성경은요, 의미 없는 말을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도요, 분명 의미 없는 말도 아닐 뿐더러 결코 가벼운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놀라운 사건에 야야 너도 봤어?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런 식의 엘리야 선지자가 거론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시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받들어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더 추앙받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만 마음과 생각 속에 또한 남겨져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염려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내가 더 높여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상처럼 숭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전 세대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죠. 3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데리고 가실 걸 아십니까? 라고 말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도 또한 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시키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앞두고 니들 입 조심해라, 이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전 세대를 떠나 보내야 함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죠.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내 감정이 무너질까 봐 이를 악물고 꽉 참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 이 감정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 더는 얘기하지 마라.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인 엘리야 선지자는 다음 세대인 엘리사의 마음과 생각에 사랑받는 존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떠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과 생각에 새기십니까? 분명한 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대하거나 또한 거짓말을 일삼거나 어두움과 거친 면만을 보여주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존경스러웠고 그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이별 앞에서 이만큼 괴롭고 슬펐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별하기 싫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여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들이 새겨지도록 거짓되지 않은 삶,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한 노력과 열심인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와 함께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이후에 요단강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너게 되지요.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엘리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람들이요 엘리사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능력보다 2배 많은 능력을 요청한 것은 욕심을 부린 거다, 이렇게 욕심쟁이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0절에 사용된 갑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쉐나임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몫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장자에게 얼만큼의 몫을 준다고 신명기가 이야기합니까? 2배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2배에 해당되는 이 원어가 쉐나임을 사용합니다.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관습은요, 선지자가 그 제자들을요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 제자들과 연결시켜 봤을 때 자신을요 엘리야 선지자의 장자라고 생각하여 장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요청한 겁니다. 내가 2배를 더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장자니 내 몫을 2배를 주십시오라는 당당한 권리를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자신을 위한 요청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본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엘리야 선지자는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답변을 줍니다. 당연히 아들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장자의 권한으로서 그만큼 주고 싶지요. 하지만 엘리사가 요청한 것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지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본인이 승천한 것은 분명하게 알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이전 세대인 엘리야 선지자는 다음 세대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안내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봐라. 그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안내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갔는데 불현듯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요. 분명 엘리사도 이별을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곁에서 또한 자신의 두 눈에서 사랑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떠난 것을 보니 그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그 슬픔과 애곡을 옷을 찢는 행위로도 나타내기도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 선지자와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로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내 아버지여라고 말한 것은요,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불수레와 불말들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대답 봤죠. 당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음을 확인한 겁니다. 내 두 눈으로 봤거든요. 자신이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라고 확인되고 이제 확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로 강력한 무기를 뽑는다면 당연히 병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시대로 따지면 탱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병 또한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엄청난 전투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 기억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맞서 홀로 당당하게 싸우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심을 증명했습니다. 그 850명,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홀로 담대하게 병거이자 마병으로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자로 확인된 엘리사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엘리사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떨어뜨린 겉옷을 줍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줍는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 소명을 받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선지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 밤이 되었을 때 겉옷이 없다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이 몸을 보호해주는 텐트와 침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인 엘리사가 이전 세대인 엘리야의 겉옷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후계자로서의 확실한 표징이며 이전 세대의 모든 능력을 전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행했던 첫 번째 이적을 보십시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며 물이 갈라지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고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이 외침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셔서 답답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영적 장자로서의 능력을 요청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고, 엘리사는 확실히 불수레와 불말을 보게 되어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이며 능력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전 세대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기 전에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외친 것이죠. 이미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도 압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고함치면서 따지는 듯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나 엘리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 세대인 엘리야 선지자와 또한 다음 세대인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이전 세대가 가져야 하는 모습과 자세를 생각해 보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설교 내용 안에 다 들었던 내용인데요,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격려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길갈, 베델, 여리고를 여행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방문하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없더라도 앞으로의 사역의 길에 흔들리지 말며 그 믿음을 굳세게 지키며 최선의 노력으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라고 격려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훗날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기도로 여쭤보며 믿음을 굳세게 지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전 세대는요,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가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왕년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새벽 제단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어.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며 칭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칭찬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전 세대는요, 다음 세대의 마음과 생각에 사랑받는 존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짜도 알고 있었지요. 하루하루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 마음에 여러 감정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슬픔을 견디고 있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늘 선생님이 승천하시지 이렇게 했을 때 나도 아니까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만큼 사랑했고 가슴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 장로님이, 그때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집사님이, 그때 그 성도님이 라며 좋은 기억과 그림을 담아낼 정도로 여러분들 사랑받는 존재가 되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아이고 큰일 났네, 맨날 뭐라고만 했는데 어쩌나, 그래 너무 무관심했는데 어쩌나, 야 좋은 모범도 하나도 못 보여주는데 어쩌나. 뭘 어쩝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지금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십시오. 옛날에는 그렇게 꼬장꼬장했던 양반이 나중에는 참 좋았어,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랑받는 인물로 기억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전 세대는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청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답변해 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이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 도울 수 있는 범주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당연히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탁상공론만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봐라. 다른 것에 마음과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바통이 무엇인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겉옷이요 엘리야 선지자에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바통을 이어받듯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능력이, 그 권위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은혜가 엘리사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겉옷, 그 바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이라는 능력과 권위를 이전 세대에게 이어받았습니다. 이전 세대는 또 어떻게 이어받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어 수많은 선지자들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어왔고 앞으로도 세상 끝난 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어받았고 복음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며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바통을 제대로 이어주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더하여 다음 세대에 귀한 모범과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전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